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아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솔로몬의 말처럼 오늘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과거의 교회가 만났던 문제와 본질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거짓 선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교회 안에는 언제나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생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지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생은 이 듣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만약 선생이 참된 것을 잘 가르친다면 듣는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줄 것처럼 말은 하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가리키는 잘못된 방향의 끝에는 파멸과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거짓 선생들을 물 없는 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짓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2장 전체를 통해서 이 거짓 선생들의 음란과 탐욕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생이긴 하지만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 육체, 말초적인 즐거움, 음란, 탐욕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선생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일 같지만 사실 우리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항상 침울하고 우울한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 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훨씬 즐거워 보이고 더 인생을 재밌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물이 없는 샘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주는 즐거움을 즐길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18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 세상의 죄에서 겨우 피한 자들을 다시 유혹하여서 육체의 정욕에 빠지게 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음란과 탐욕을 즐길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세상이 주는 죄가 주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도 괜찮다, 그래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 그래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들의 음란과 탐욕을 지적하면서 또 한 가지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어떤 사람으로 묘사하냐면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이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관하는 이는 통치자, 즉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들의 특징을 당돌하다, 자긍한다, 떨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했는가, 정말 하나님보다도 자신들이 더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이렇게 탐욕 부리고 음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의 교만에 있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와 얽혀서 시너지를 냅니다. 교만하면 죄를 짓게 되고요, 죄를 방치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장 경계하는 죄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시한다고 해서, 그들이 멸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 선생들을 따라가는 자들의 결말도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주변에는 이런 거짓 선생이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돈을 사랑하는 선생들이 많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사람들을 희롱하고 추행하는 그런 선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선생들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저주의 자식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절대로 미화해서 말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미화해 줄 권리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게 될 것이고 자기 멸망 가운데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잘 분별하여서 따라가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교회 밖으로 내쫓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왜 그렇게 그런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나 쉽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는 것과 함께 나도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닌가? 나도 혹시 그런 사람들에게 물들어 있지 않은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 혹시 그런 식으로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잠시 우리 귀에 스쳐 지나가도록 그렇게 듣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쇼핑이나 취미생활이나 예능과 같은 그런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그런 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거짓 선생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죄를 짓는 일에 담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거짓 선생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거짓을 우리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 거짓 선생들의 위험을 경고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일깨우고자 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로부터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게 될 것이고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 거짓은 그 빈틈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것을 주시는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쫓음으로 거짓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거짓 선생들의 위험을 경고하여 주시고 혹 우리도 그런 자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거짓 선생들처럼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는 아닙니까? 혹 그렇다면 성령님,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추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시간이 길어서 우리 마음이 완고하여지고 교만하여져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의 전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